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320페이지) 다 찾았나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녀답게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35문입니다. 35문.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녀답게 자라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구원. 이 구원을 말할 때에 이제 새롭게 태어남, 이제 거듭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 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거듭남, 새로남, 거듭 중에 생명해서 중생이라고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했고 또 아직 태어나지 못해서 생명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 났다, 중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요한복음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거듭남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라야 하죠.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점점 자라야 합니다. 몸과 이제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자라야겠죠. 만약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요. 몸도 안 자라고 또 이렇게 뭐 한편으로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안 자라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다음은 영혼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정상입니다. 생명은 자라야 정상이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 얘들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람의 목표와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와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빈칸에 예수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하나씩 우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성화가 뭔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화가 뭔가? 자, 성은 무슨 성일까요? 거룩할 성이겠죠. 화는요? 화할 화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이렇게 액면의 뜻입니다. 이게 성화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뜻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뭐뭐다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대로 뭐뭐다워지는 것.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는데 죄 짓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것도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뭐뭐다워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화의 목표가 뭐라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닮아가는 것,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 다른데 다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혹은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것, 이것도 성화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성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다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모르면 이단될 수 있습니다. 요거 모르면 이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걸 알면 구원이 굉장히 폭넓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배웠던 칭의. 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탁 일어나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믿을 때 일어난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 때 우리가 뭘 배웠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습니까? 양자됨.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신분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분은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뀐 거야. 자, 의인으로 바뀐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시제가 있고, 두 번째로 과거했으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될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너희 구원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과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다워지는 그 과정,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영역, 이거 전체를 포함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자, 미래적인 영역입니다. 자,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영역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완성될 그 영역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제 더 이상의 성화가 이루어질 단계가 없는 이제 완벽해진, 완전해진 그 상태, 바로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조금씩 누리다가 나중에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이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근데 무엇이 우리가 뭘 따라가면 거기까지 이르게 될까요? 오늘 오전 설교를 들은 분들 뭘 따라가야 될까요? 예, 말씀을 따라가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적인 사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대부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의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 영화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적인 사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 영화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긴 과정, 엄청나게 긴 그 과정이 뭐라고요? 전체 다 포함해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예,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일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도 하고 막 부딪히면서 나중에 이렇게 점점 잘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시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큰 개념의 구원입니다. 예, 큰 개념의 구원인데 천국 가는 티켓 당장 달랑 한 장 이렇게 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이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은 구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시제에만 집중합니다. 어딜까요? 과거에만 집중합니다.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끝이야. 그 다음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뭐가 있다고요? 성화가 있잖아요. 이 싹 빼는 거예요. 이거 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영화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성화의 과정을 싹 빼버리면 여러분 그 잘못된 진리를 반쪽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딱 기울어지면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화가 뭔지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성화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소율이 문답 35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보를 보고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화는 무엇입니까? 시작. 성화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자, 앞에 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죠?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는 거예요. 힘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완벽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표현이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워서 확 안 와닿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죽여야 되고 벗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입어야 되고 새로워질 부분이 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렇게 매주 안 빠지고 잘 나왔는데 우리 현주 알죠? 현주. 예, 애기 이렇게 이쁜 애기 우리 수연 씨 딸 현주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의 마스코트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예, 이제 현주가 이제 막 저한테도 막 안기고 막 이 사진 찍을 때 부위도 같이 해주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 현주가 너무 이쁜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 댁에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 댁에 우리 현주하고 애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가지고 전도사님 집에 가면 뭐가 있던가요? 안 가봐. 여기는 안 가본 애들이 많구나. 예. 뭐가 있냐면 흑염소가 있습니다. 흑염소. 예. 흑염소가 있는데 흑염소가 새끼를 또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현주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흑염소하고 막 새끼를 데리고 막 놀고 하다가 옷을 다 버리고 막 땀이 막 범벅이 돼 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현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현주가 그냥 옷을 안 입고 옵니다. 항상 공주처럼 입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주처럼 이렇게 입고 오는데 막 옷이 더러워지고 막 엉망되었으면 막 땀을 흘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제 이 현주가 다시 이제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주 같은 현주로 바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더러워진 옷을 다 벗고 깨끗이 씻겨서 그 공주 같은 새 옷을 입을 때 다시 아름다운 현주로 다시 변신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점 이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는 자꾸 씻어지고 죄의 세력은 자꾸 죽고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의에 대해서 이 깨끗한 부분에서는 점점 그 실력이 자라가고 깨끗해지고 이제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계속 나 중심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게 주님의 뜻이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막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사귀는 거고 온통 나로 충만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교회에 와서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건데 그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근데 지금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치 외국어 배우듯이 ABC부터 배우듯이 걸음마 배우듯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 ABC밖에 몰랐는데 점점 단어도 알고 문장도 하게 되고 유창하게 되겠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걷지 못하던 아기가 막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듯이 점점 자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도 너무 험했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너무 거칠었었는데 예수 믿고 점점 바뀌는 겁니다. 가장 교회사 속에서 극적인 예가 우리나라 국내 초대 교회사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익두.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출신. 막 이 깡패가 뜨면 그 동네 바닥이 막 시장 바닥이 다 막 김익두 떴다 문 닫아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확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뀐 김익두 목사님이 정체가 어떤지 과거를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막 시비를 걸었어요. 막 이렇게 막 놀리기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김익두 목사님이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진실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얘들아 알지 그거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호흡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성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모습.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성화가 나타나면 우리가 점점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깊어지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성화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깊어집니다. 회개가 깊어지면서 겸손해지죠.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전에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초창기의 고백은 나름 좋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다. 여러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꼴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이제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앞부분 뭐였습니까?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중에 내가 꼴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꼴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뭐가 깊어지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회개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는 회개할 게 이게 구원파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내가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내가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 다 포함해서 모든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하면 자기가 손들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등인데 1등 성도인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가장 죄인 중에 죄수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깊이 이루어질수록 나중에는 참회록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회록. 자기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초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참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깨문 것까지도 회개한다.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젖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엄마 안 아프게 힘들지 않게 살살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젖꼭지를 깨문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 그게 깨달아져서 회개를 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 참회록. 여러분 나쁜 놈들일수록 큰 죄를 지어도 지가 나쁜 줄 모릅니다. 진짜 나쁜 놈인데 자기가 나쁜 놈인 줄 모릅니다. 반대로 정말 막 먼지 하나 안 묻은 것 같은데 계속 자기가 죄인이래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대요. 이게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내가 점점 잘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하는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회개가 깊이 이루어질수록 더 숙이게 되니까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자, 성화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여러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상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깊고 친밀하게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심 이런 것도 깨닫게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화됨의 특징이죠. 예.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성화의 영이신데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영이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이게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지만 저거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은 주인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제대로 역사하시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관계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거 누가 주신 걸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생명도, 재산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뭔가를 가진 게, 내가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조금 있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많으니까 미모도 건강도 있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주신 분이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인 되심과 주권에 대한 이 감각이 점점 자라게 되고 내 삶에서 감사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성화됨의 증거.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 겸손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주인 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성화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고 계십니까? 감사가 커져가십니까? 그러면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있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게 다윗도 있지만 욥이 더 결정력 같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끝이 다 와갑니다. 얘들아 힘내. 자,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생각보다
예, 설교 길게 못했습니다.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들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다가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물질 다 가져가 봐라.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 가져갑니다. 모든 물질과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자녀의 생명까지도 다 취해가죠.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또 있긴 하지만 완전 쫄딱 망했죠. 완전 쫄딱 망한 상황에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 슬픈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거꾸로 아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듯이 아마 욥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니까 그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한 것 같으면 대신 번제를 드려드리고 막 이런 모습들. 자, 이 마지막입니다. 성화의 도구들. 자,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화를 살펴볼 때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성화는 칭의처럼 은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만 은혜가 필요하지만 실천하려는 뭐가 필요할까요? 실천하려는 소희야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면 실천하려는 노력. 맞아요. 예.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잘했어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주시죠? 소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랜 시간 이제 지나면서 막 잡초도 뽑고 약도 치고 벌레도 잡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습니다. 신분이 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신분이 변한 다음에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제 자라는데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군인 아저씨들 이게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제복 입고 군복 입고 막 전투화 신고 막 이렇게 총 메고 다니면 야 처음부터 그냥 뿅 이렇게 군인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대 가보니까 그냥 그 전날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던 민간인이었습니다. 날짜가 되어서 입영을 합니다. 입영을 해요.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입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입영을 했거든요. 가면 이제 전투복하고 받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전투 물품들 막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받습니다. 다 그 보급돼서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2등병 짝대기 밖에서 보면 아이고 자는 언제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고 이렇게 제대를 하겠노 싶은데 여러분 그 짝대기 하나 받기까지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훈련을 거쳐 그 짝대기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때는 6주를 훈련했거든요. 화생방 훈련하고 막
유격 훈련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야 그 짝대기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신분만 그러니까 민간인이었다가 입영 통지서 받고 이렇게 입소식 마치면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군인으로. 이제 민간인 아니고 너희들 군인이야. 너희들은 군인임을 명심히 하는데 군인답습니까? 군인답지 못합니까? 아직. 신분은 군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차렷 열중성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경례도 할 줄 몰라. 이 경례 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갈굼당하고 맞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 막 몇 달 구르고 해야 이 각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다워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하여 군인다워지.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과정은 밟아가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성장이 더딘 사람 보면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그래 과정에 있으니까 더딜 수 있잖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두 개 다 안 됩니다. 정죄도 안 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바르게 서야 하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점점 거룩해져 가게 하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투가 닮고 생각이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닮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닮죠. 말투도 닮고 생각도 닮고 여러 가지가 닮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는 외모도 닮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과학적으로 또 설명하신 분들이 있던데 아니 삶을 같이 하다 보니까 웃는 일이 같고 또 슬퍼하는 일이 같으니까 쓰는 근육이 같대요. 그래서 닮아간대요. 일리가 있죠, 그렇죠?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닮아가려면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닮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산불 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예. 네. 네, 다 진정하세요. 예. 별일 지금 당장 여기 급한 일 아니죠, 그렇죠? 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이제 거룩해져가는 것이 성화인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픈 소원도 주겠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원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고 또 기도는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그럼 우리 죄성은 굉장히 독합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고래심줄 같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죄가 잘 안 죽습니다. 성화의 방향은 죄가 죽는 것과 의가 자라는 것인데 죄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잘 안 죽어요. 작은 습관조차도 잘 끊어내기 힘듭니다. 얘들아 너네들 쇼츠 핸드폰 유튜브 쇼츠 이렇게 막 돌리다가 이거 멈추는 거 쉽습니까? 엄마하고 10분만 하기로 했어요. 10분만 합니까? 1시간 10분, 2시간 10분 하잖아. 근데 언제 멈추죠? 잘 때 멈추잖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 하나 멈출 힘이 없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 가지고 TV를 꺼야 될 순간에 끌 수 있는 그 힘조차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뭐 실력이 다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이 죄적인 어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죠.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하는데 청소년 설교하러 가면 원피스 얘기합니다. 원피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진격의 거인 재밌게 보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격의 거인보다 더 재밌는 게 원피스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밀짚 모자 루피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제 성장형 캐릭터예요. 성장형 캐릭터. 이 밀짚 모자가 성장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사황이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4명의 그 해적들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들과 견줄 만한 5황이 되었습니다. 원피스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재훈이 알아요, 원피스? 예. 소희 알아? 모릅니까? 생각보다 모르네. 지훈은 아나? 원피스? 내가 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성장형 캐릭터. 처음에는 늘 얻어 터지다가 그런데 안 져요. 어떻게 이겨? 요 한 놈 잡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한 놈 이기고 더 센 놈 만나서 막 죽을 고비 넘기다가 또 이기고 해가지고 계속 잘하는 거야. 나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성화다. 이건 성화다. 이제 해적 왕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해적 왕이야. 자, 이르기까지 계속 잘하는 거야. 얘들 설명이 너무 확실하지 않니?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하고 그냥 짧게 마치고 그랬나? 근데 어른들이 계시니까 또 너희들도 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고비, 시련을 통하여서 잘하는 거야. 죄가 끊어집니다. 예. 목사님도 술, 담배 끊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막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막 뒤통수도 맞고 앞통수도 맞고 이러면서 깨어지고 하면서 죄를 하나씩 끊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말도 버리고 이러면서 잘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우리 67절 읽고 마칩시다. 자, 정신 차리시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시련 당하기 전에는 그냥 말로는 어떻게 때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있다가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 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1절에 보면 또 주의 말씀을 또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뭘 보여줍니까?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이 전체 과정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오늘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들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기대와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까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모든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합쳐져서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점점 자라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숙한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우리 청소년들 아직 멀어 보이지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기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없었지만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죄송해요. 조금만. 반주 좀 넣어주세요. 지우하고 혜은이하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